예, 저희 학원동 문당에서 작년 10월 1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신앙의회 그리고 교구 영성의회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본당에서 신앙의회를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마 여러 본당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목기자님들 와 계신데 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본당에서 먼저 이제 저희들이 그 교구 영성의회 그리고 교구장님의 사목기전 그리고 그 영성운동에 대해서 사목회 임원들을 PPT 자료를 가지고 주임 신부님께서 교육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목회 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2013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분과별로 논의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삶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교구에서 저희 본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목 실천 방안들을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사목 계획서를 통해서 우리 사목회 임원들에게는 발표를 하고 물론 본당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본당에서 어떤 방향으로 금년 한 해를 사목을 할 것인지 신자들이 한번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셔서 저는 여기 천주교 학원동 성당 사목지표 실천 방안을 이것을 좀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이것을 자기 이렇게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냉장고든 아니면 집에 현관이든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당 신부님, 수녀님 이렇게 가정 방문을 다니고 있는데 각 가정에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이쪽 부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본당에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은 매일 미사책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매일 미사책을 없애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자. 우리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양말을 최소한도 10켤레, 20켤레를 가지고 신는데 우리 본당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자로서 어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이렇게 밑줄도 치고 거기다 묵상했던 내용들을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미사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날의 독서, 그날의 복음 정도만 읽고 성경의 어떤 장절을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을 펴십시오 하면 도대체 이 말라기라는 것이 구약에 있는 것인지 신약에 있는 것인지 한참 찾는데 한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구약에 대한 것, 신약에 대한 것, 또 자기 성경에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성경 말씀을 찾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본인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그 주임 신부님께서 항상 주일마다 복음 말씀을 낭독하시고 나서 강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다 하면서 성당 입구에 가면 저희들 이렇게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말씀 카드를 이렇게 적어서 그 주일에 복음 말씀 중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좀 이렇게 물론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만 저는 사목회 임원들에게 맨 첫 해 사목회 연수회를 하면서 이런 노트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게 그 단어장 같은 이런 노트를 가지고 다녀서 우리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 사목회 임원들은 최소한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던 내용을 여기에 적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목회 임원들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트에 적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적어놓고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에는 제가 하루 종일 들고 다니니까 잠자리 이렇게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내가 말씀에 중에서 마음에 와닿던 말씀, 내가 오늘 하루를 묵상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 노트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도 수시로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것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임원들에게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사목국에서 우리 연수회를 할 때 입구에 사목국에서 이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놔뒀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고 좀 작은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500매를 구입을 해서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이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매달 한 번씩 신부님이나 수녀님에게 사인을 받으실 분만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이 그냥 가지고 가서 그냥 방치할 수도 있고 해서 매일 매달 그래서 마지막 주쯤에는 저희들 주보의 공지를 통해서 신부님 수녀님 뒤에 나가실 때 거기서 이제 사인을 받으라.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성경을 물론 1년에 완독을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을 우리가 어떤 신부님이나 수녀님에게 사인을 받으면 내가 혹시 뭐 하루 이틀 못 읽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나눠드렸고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 수녀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는 공부 안 했지만 연말에 이 성경 읽기표를 내게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성경을 한번 완독한 그 감사의 헌금을 같이 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 주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전신자들이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이런 성경 일기표도 구입을 할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 돈을 유용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실수했던 것은 성경을 이게 좀 깊이 공부를 해야지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성경대학을 개설을 해서 화요일에는 주로 보좌 신부님께서 이렇게 그 성경대학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교계에서 하는 성경대학도 있지만 본당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은 물론 아까도 이제 그 황신부님 강의하시는데 많은 곳에서 이렇게 3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사실 좀 소리가 나서 다른 분들은 분심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아, 우리 본당 신자들이구나. 저희들은 3시가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위치에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주목용 같이 바치기를 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저희 아이들도 3시가 되면 항상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3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의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한번 작은 실천이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해서 3시만 되면 저희 본당 식구들이 모여있는 데는 항상 알람 소리, 물론 진동을 해놔셔도 되는데 잘 바꾸실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본당에서 이제 소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좀 기도회를 물론 매주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있을 때 그 말씀 나누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본당에서 이제 아주 교육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뭐 지난다고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성경 세미나, 향신기도, MBW, 뭐 ME 하여튼 교육이라는 교육은 저희들이 아주 1년이면 빡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다양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의 영성이 맞으면 이쪽에 또 이런 자기가 뭐 향신기도 쪽에 맞으면 향신기도 쪽에서 신자들이 어떤 자기 영성과 맞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당에서 아주 너무 신자들이 좀 힘든다고 할 정도로 이런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본당 신자들이 이런 뭐 3시에 하는 가족 기도 그리고 자기 어떤 영성에 맞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회를 맞이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것으로 하면 좋겠냐 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좀 사실 원고는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가지고 신앙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팀과 저녁팀으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집에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면 사실 내용도 좀 이렇게 좀 난해하고 좀 한데 같이 신앙대학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빼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임 신부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시니까 진도를 나가는데도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를 또 도와주셔서 상당히 저희들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에서는 전심으로 미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공동체로 이렇게 본당을 참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에는 특정한 사람들, 전례 담당자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 이분들이 전례 해설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구역, 반, 내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서투른 부분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당에서 이렇게 저는 항상 그 앞좌석에 앉기 때문에 그 맨 앞에 전례좌석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보여요. 새로운 분들이. 근데 이분들은 내가 다음 달에 전례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아니면 6주 전부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매끄러운 전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전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은 허리가 구부러진 70대, 80대 할머니도 독서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내가 언제 이렇게 독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매끄러운 전례는 아니지만 모든 신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평일 미사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오시던 분이 자기가 전례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두 번, 세 번 더 나오셔서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전심으로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 이제 미사의 은혜라든가 미사의 각 부분에 대해서 또 신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전심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본당이 뭐 궁핍한 그런 본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본당은 사실 우리 신자들은 거의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그 예부 본당에서 어떤 도움을 청하러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뭐 어떤 바자회든 뭐든 하여튼 많은 곳에서 저희 본당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본당 신자들은 매번 진짜 그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물론 이게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좀 본당에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교구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우리 카톨릭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연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신자들도 또 이렇게 나눔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체험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저희들은 그 자매 본당이 두 군데입니다만은 한 본당을 더 이렇게 늘려서 그것도 뭐 매달 두 본당은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본당의 날이라든가 성탄 구할 때는 별도로 100만 원. 그러니까는 한 본당에 약 1,500씩 3,000 그리고 이제 한 본당에는 50만 원씩 약 750만 원. 그래서 세 개 본당에 지원금만 해도 약 3,75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능주 본당에 축복식을 제가 신부님 모시고 가서 참석했었는데 진짜 우리들이 이렇게 작은 시골 본당에서 그렇게 성당 하나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조금씩 도와준다면 진짜 하느님의 집을 건설하는데 우리도 또 작은 보탬이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뿌듯한 그런 것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회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강정마을에는 저희 구역장 반장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미사도 봉헌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밀양 송정탑 건설 반대 그리고 이제 쌍용 자동차 해직자들의 복직 원직 복직 그리고 국정 조사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본당에서는 안 했고 동부지구에서 함께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 절약과 탈핵 운동 그래서 하여튼 각종 어떤 교구에서 하는 행사 또 시국미사든 어디든 가서 보면 우리 학운동 신자들이 참 많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도 보니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운동 신자들. 학운동 신자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에 가정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좀 복음을 선포하는 가정교회인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까지 제가 그 입교 봉헌하신 분을 보니까 40명이 입교 봉헌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입교식인데 아마 저는 한 60명 이상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저희 성당 안에 대대로 해놨습니다. 성당 입구, 성당 실내, 그리고 교리실, 뭐 어디면 하여튼 신자들이 볼 수 있는 데 다 돼 있고 각 집에 하나씩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신부님하고 이렇게 가정 방문을 다녔는데 많은 교우들이 자기 집에 가게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놓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선교 리본도 달고 다니면서 항상 미사 전후에 선교 기도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선교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추진위원들 그리고 우리 그 선교 분과위원들, 사목회 임원들은 좀 이렇게 두꺼운 지침서를 주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신자용 지침서를 따로 배부해서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3단계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런 세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가서 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희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과 대화하고 이웃과 인사하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느님을 알릴 수 있는, 아까 황신부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각 본당에서 활용할 것으로. 우리 사목회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아마 신부님의 어떤 그 의지와 또 방향 제시,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안호석 신부님 저 뒤에 와서 알려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신부님 멘트가 시켜주시면 좀 이따 강평 때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가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동 분당의 김향자 마리나 자매님을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쓸 때마다 지나고 보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사실은 원고를 제출해 놓고 2번 다시 보지 않으려고, 울지 않으려고 딱 덮어두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 생활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책 읽듯이 막 읽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네. 느릿느릿 성가정의 길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시작이 그랬습니다. 2012년 2월 42년이란 긴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누군가의 특별한 권유도 없이 그해 봄, 저는 스스로 성당문에 들어섰습니다. 신앙에 대해선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나조차도 놀랄 용감한 결단이었죠. 남편까지 졸라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했기 때문인지 교리교사 또한 비슷한 또래셨습니다. 남편은 곧잘 박동실 교리 선생님을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였던가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 시작합시다. 한참을 지나도 모두가 조용했던, 지금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우리의 교리 교육은 그렇게 날마다 느릿느릿 조금씩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자신했던 남편이 급작스럽게 입원을 하고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간을 생과 사를 넘나들어 서울에 있는 아들, 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 있는 둘째 딸까지도 건너와 모두들 할 말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남편보다 오히려 충격에 힘들어할 나를 더 걱정했지만 나는 어느새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란 굳은 믿음 때문인지 이상하리만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남편의 과음으로 늘 근심 걱정이 컸기 때문에 사랑스런 내 자녀들아,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똑바로 챙기라는 나의 경고장이다.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보름간의 투병 끝에 남편은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정말 다행이라며 조심하라는 당부를 했지만 남편은 퇴원하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모자를 쓰고 주일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얼마나 꿈같은 일인가. 교리 공부도 다시 이어져 반갑게 맞이해준 예비 신자들에게 남편은 하느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느라 이렇게 늦게 나를 찾아왔느냐 하시며 크게 한 방을 날리신 것 같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교리 공부와 주일 미사에 참여하려고 만사를 제쳤습니다. 유난히 모임이 많은 남편이었지만 예비 교리 수업은 철저히 챙겼고 부부 모임이 있을 때도 서둘러 일어나자 모두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부럽네요. 어서 가세요. 그러던 중 미린의 성지 순례의 기회가 주어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버스 속에서 이어졌던 묵주 기도는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남편 생일을 맞아 서울의 큰딸 가족과 전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 가족까지 함께 전동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보게 되었는데 2학년 외손녀는 신기해하면서 미사에 진지하게 참여했고 사위는 강론이 참 좋다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지요. 육남매를 두신 친정엄마께서는 365일 새벽기도를 다니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느님께 육남매를 부탁드려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이 일과의 최우선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마다 큰일을 앞두고는 어머니께 보고를 드리면 엄마는 기도 제목이 생겼다며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엄마는 자연스럽게 모든 자식들의 일상을 쫙 깨고 사셨지요. 그러다가 본인의 기도대로 주무시는 듯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뜨시자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을 갖지 않고 사는 저희는 엄마의 기도를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맞다. 이제는 스스로 정결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다가 퇴직을 하자마자 그의 봄에 예비 교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다른 형제들처럼 개신교에 입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쩐지 저희는 성당에 더 이끌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제 기도는 어느새 친정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딸도 서울의 딸도 며느리도 작은 일에도 늘 기도를 부탁했죠.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것처럼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마음에 작은 거리낌이 있는 날은 기도가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없어야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만 같아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에 앞서 과연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늘 먼저 떠올라 이게 신앙의 시작인가 했습니다. 2012년 12월 15일 우리는 남편 친구 부부를 대구 대모로 모시고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성사는 참으로 엄숙한 가운데에서도 그 의미가 진지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전례에 대한 지식도 부끄럽게 그지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미사 때마다 영생죄를 받아 모셔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순간
죄사함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신부님의 강론은 살아가는데 비길 수 없는 큰 양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성사에 서울 큰딸 가족이 참여했는데 참 감동이었다는 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상, 성모님상 축하의 선물을 하나를 하나다 넣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안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외손녀를 보러 서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벽녘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손녀는 파래진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배를 어루만지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우리 은수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셔요. 꼭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소리에 안정이 되는지 스스로 잠이 드나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토해내고 다시 눕더니 선녀는 살며시 눈을 뜨고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이제 다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더니 금방 잠이 들지 않는가. 큰딸 가족의 신앙생활은 선녀를 위한 제 기도에서부터 꿈틀거렸습니다.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미국 워싱턴에 사는 둘째 딸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 주일. 주일 미사 참여는 필수라는 말에 딸은 가까운 성당을 검색하느라 바빴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더니 어마어마했습니다. 2살 손자와 사이는 지하층에서 기다리고 5살 손자와 딸만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큰 손자는 신기한지 조용히 앉아있다가 할머니는 시온은 언제 시작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긴 설명을 어찌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느 오페라단 못지않은 성가대의 합창이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저절로 감성이 솟구치는 감동의 선율이었습니다. 신자가 엄청난 만큼 모든 전례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미사가 끝나자 큰 손자는 또 오고 싶다면서 기념사진까지 찍기에 이르렀습니다. 식사 때마다 큰 소리로 드리는 할아버지의 기도 내용에 낄낄거리며 웃던 귀여운 손자 녀석들은 어느새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들을 위한 부탁을 들어주시는 하느님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행동의 변화 또한 뚜렷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멀리서 기도 부탁은 이어지고 있으니 저절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 귀국을 하니 우리와 큰딸 가족까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스위치가 되주신 본당 이준호 신부님께서 안식년 발령이시라고 했습니다. 신심이 깊어질 때까지 꼭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갑자기 허탈했습니다. 이 마음을 아셨는지 신부님께서 집으로 오셔서 세례 때 받은 선물에 축성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방마다 성수를 뿌려주시고 2분 수녀님과 함께 작은 미사를 드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곳곳이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여 큰딸에게 전했더니 우와 대박 하며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자랑을 늘어놓으니 안 그래도 제 얼굴에서 성스러운 빛이 감돌아 의아해했다면서 많이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민경철 신부님은 신앙의 초보자인 우리에게 더욱더 안성맞춤이셨습니다. 강론 때마다 들려주신 배경 설명과 애화는 기억하기 쉽고 재미있고 실천 다짐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열정과 애정 또한 놀라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이 모든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하나요? 오늘 또 저희 가정 모두가 성가정을 이루는데 빛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웃에게 힘과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코로나의 어려운 가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를 통한 실천 사례를 연양동 성당의 문영배 고대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청합니다. 참 예수님, 교회 여러분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먼저 다가가며 말과 행동에 있어 내가 먼저 이해와 먼저 용서를 구하며 내가 먼저 사랑 나눔을 함께 하고 있는 신자가 되도록 저는 매일매일 노력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제는 예비신자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 활동에 대해서 전념하는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연양동 성당의 문영배 고대 프리도라고 합니다. 고대 프리도라고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은 성인이 프랑스 성인인데 많이 안 계십니다. 저를 기억하려면 여성들이 고대한다 한다면은 쉽게 알아주실 겁니다. 저는 연양동에서 우리 김영수 비호 신부님 지금은 임동성당으로 발령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리교사로 채택돼서 총 35명 중 저희 반이 글라라반으로서 6명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남성 2분과 자매 4분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일요일 9시에 저희가 예비신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리가 시작되면서 주임 신부님께서는 저희 봉사자를 매월 1회씩 모여서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를 청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비신자를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신부님께서는 저희 교리교사 보고 가르치지 말고 평소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함께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첫 예비교리교사를 만나는데 많은 설렘을 가졌습니다. 과연 우리 글라라반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느님의 행복과 그리고 편안하고 가족처럼 느낄 수 있을까,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기도 중에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내 가족이고 내 동생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 일요일 9시부터 교리 교사가 시작되는데 미리 1시간 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띠를 두르고 꽃과 차를 준비하고 형제 자매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의 행복한 나라로 초대하여 어서 오시라고 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반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놀라운 것은 장애자 5급 척추 환자가 걸음을 제대로 걷질 못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또 한 형제님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한참 입시를 봐야 할 학생이 왔습니다. 또 한 자매는 임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는 장사를 하는데 아주 시간이 오는 분입니다. 그리고 2분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각각 소개를 듣고 나서 보니 내가 10개월 동안에 이분들과 과연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하느님에게 2배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저는 한 지역에 있지 않는
전국의 법무부 국가 강사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성당과 조배와 미사를 빠짐없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주신 신부님이 축성한 그 성체가 제 몸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뜨거운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 지역에서 한 번은 걱정을 매우 했더니 기도 중에 고대프리더야 무엇을 걱정하느냐? 너가 열심히 하는데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5개월로 접어들면서 출근부 체크를 계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반은 다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봉사자 자매님과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예비신자분들이 성지순례 피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주에 있는 천호 성지를 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된 사람은 척추 5급 환자인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부터 화살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분에게 주님의 현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님에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님은 제게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몸으로 걷지도 못하는데 지하반 교리를 지팡이를 짚고 겨우 발을 띨 그런 분입니다.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꼭 저가 가자고 했습니다. 가면은 아마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한 일주일이 지냈는데 그분께서는 간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저는 기뻤습니다. 그러더니 임신하신 그 분까지도 자매님도 피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저는 만류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본인은 꼭 가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날 모두 다 나와서 만류를 해서 그분만 못 가고 모든 분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는 젤로 버스 뒤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척추 이 환자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봤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과 또 다른 행사를 위해서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성기에 2km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성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불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 분을 저 위에까지 꼭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심을 먹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빨리 산으로 올라가거라. 이 말씀과 함께 저는 정신없이 성당을 나와 그 산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7월 22일 무더운 여름철에 온몸이 젖으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턱에 저희 미케아 원장 수녀님이 많은 분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그랬습니다. 더운데 뛰지 마시라고. 저는 웃으면서 수녀님 천천히 오시라고. 있는 일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형제님을 앉혀놓고. 놀라운 사실은 정상에 올라갔더니 백의의 천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인 전동차에 수녀님이 하얀 수녀복을 입고 전동차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제가 오는 것처럼. 저는 허겁지겁 수녀님, 저 밑에 환자가 있으니까 환자를 모시고 올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녀님은 빨리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과 함께 저는 전동차를 내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턱까지 내려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5급 척추 환자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중턱까지 와 계셨습니다. 그래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동차에 타면서 그 형제님은 이런 것이 어떻게 산에 있었냐고, 저도 수녀님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동차가 있었냐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를 마치고 부활성당에서 하나님에게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비 신자분들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날 여정봉사 2생 글라라바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세례를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속에서 장애 5급 척추환자 정종열 요셉은 현재 노인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고등학교 3학년 최재경 아우스트라 형제님은 청년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조선대학교에 좋은 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신 임명규 루치아 자매님은 지금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미카엘 자매님은 그 바쁜 장사에 평일미사와 대미사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십니다. 이선영 페네디카 자매님과 정은영 요세피나 자매님은 청년에 활동하면서 한 분은 피아노를 평일에 봉사하고 계십니다. 10개월 동안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늘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이분들이 교리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현재까지 기도를 계속 바쳐왔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에서 주님의 현존 모습을 느끼면서 저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묵상을 하면서 예비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념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저희 부부와 교회 안에서 각종 빈첸시와 울트리아 모임, 레지오, 에미 모임, 구역장과 사목회 교육분과를 맡아오면서 내가 먼저 생명나는 장기 기증까지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빈첸시에 가입해서 매달 매일마다 독거인을 만나면서 하느님 사랑을 발견하고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나는 쓰고 있는 것인가 늘 묵상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풍전을 눈여겨보는 시편 27장 4절을 늘 묵상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달은 정교입니다. 정교의 노래 내 오늘은 찾아가리라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해도 좋겠습니다. 내 오늘은 꼭 찾아가리라 이 기쁜 생명의 말씀을 아직 모르고서 사는 그에게 가서 힘차게 말해주리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있다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있다고 성령이여 나의 친구 인도하소서.
거부 성령 영성 운동은 우리가 오래 정했지만 우리 신자는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신부님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게 저 수첩입니다. 매주 평일미사와 대미사에 현재까지 14권의 수첩입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을 매일 기록을 하시고 매일 주보를 오려다가 붙여서 매일 묵상을 합니다. 신앙은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했을 때 모두가 한 가정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각자 주고 현재까지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최재경 아우스트나 정정철 요셉, 박영준 루치아, 이선영 베네디카, 전인영 요셉이나 이영수 미칼 그 형제 자매 가정에 늘 사랑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신앙 지금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발표해 주신 민영대 분당의 운영대 고대표님께 다시 한번